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한 주간에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아, 저는 강의 시간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은 또 제 강의를 기다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시로 여는 초대교회사, 오늘은 시 제목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의 정의. 함께 자막 보시면서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정의. 평생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어도 매 순간 영혼으로 호흡했어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천의 얼굴이여. 도대체 당신의 진심, 시작과 끝은 어딘지 나에게 말해 주오. 그대로 지금까지 희노애락으로 방황하며 보낸 세월. 돌아서면 그래도 항상 그리운, 때로는 얄미운 차가운 바람으로.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 계시기에 거친 세상도 보람있는 세상으로 얼마나 살지 몰라도 베푸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주여, 우리 기억하소서. 하늘 은총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아름답던 황금 계절도 지나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그리고 흰눈이 내리는 이 겨울로 들어가는 이 시절, 저희들도 주님 앞에 이 시간 강의를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젠가 세월이 가지 않아서, 더디 가지 않아서 몸부림쳤던 저희들, 어느덧 흰머리 희끗희끗, 또 이마에 주름, 또 노쇠해 가는 우리의 육체,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난 뜻하지 않은 현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월의 유수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정교도 신학원에서 예비한 강의를 듣는 중에 이번 학기 계속해서 초대교회사를 듣게 되었사오니 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그 박해 아래서도 그 믿음이 뭔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순교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머리의 기억 속에 떠올리며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또 새롭게 저희들이 마음으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한숨 짓고 탓할 때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가슴치며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박해 아래서의 그 순교 신앙을 저희들이 꿋꿋하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부족한 종, 또 강의를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어디에서 우리 학우들 듣든지 이 강의를 통하여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잊혀졌던 과거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사명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과
변증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중에 오늘은 제가 특별 주제로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이단 문제가 지금 제기됐기 때문에 우리 강의와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뭐 특별히 이단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대할 때, 또 교회생활 할 때, 또 가끔씩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밖의 길거리에서 또 이런저런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는, 다시 말하면 이 불온적인 일종의 찌라시 같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거스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충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강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과 분파를 우리의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 바른 신앙을 위한 하나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보너스로 드리는 특별 강의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성경관을 갖고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해석의 원리를 살피기 직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간단하게 점검한 다음에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초대교회는 500년이다 말씀했습니다. 500년. 이게 초대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제가 3등분해서 나눴습니다. 3등분. 자, 하나, 둘 해서 이게 1번, 2번, 3번. 1번은 사도시대라 그랬습니다. 사도시대. 사도시대는 다른 명칭으로 하면 순교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교시대. 이 시기는 1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100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운명을 했는데 그 시기를 약 100년으로, 보통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가 AD 95년 6년경. 그 당시에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시기였고, 자, 두 번째 여기 2번 썼는데 2번은 무슨 시기냐 그러면 사도시대 이후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313년 혹은 325년.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313년에 이제 황제가 되고 325년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초대교회에 4대 신경이 있다 그랬어요. 4대 신경. 아니면 신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는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4대 신경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신경을 썼던 소위 니케아 신경 혹은 신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때 초대교회가 작성해준 소위 이 삼위일체 이론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재 2022년 11월 오늘 23일 현재까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진짜 이거 보면 새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1700년, 18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가 오늘 지금 여러분 달나라 가고 화성을 가고 정보화 시대에 최첨단 시대에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 신학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잘 배우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적으로 이걸 공부해 나갈 때 정말 여기에 감동이 있어요. 그 어려웠던 시절 뭐 필기 도구 한마디 말해 필기 도구가 자유롭습니까? 뭐 교재가 뭐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없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좀 우리가 단도직입도 말하면 모든 것이 전무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신학을 지금 생각해도 정통신학 이걸 가리켜서 정통신학이에요. 정통. 제가 이 정통신학은 초대교를 이해하는 4대 기둥 가운데 두 번째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을 4개의 뿌리로 줄기로 정리할 때 두 번째가 정통신학이라고 했는데 그 정통신학의 기준이 바로 이 삼위일체 논쟁이다. 325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기는 바로 이 동그란 이 시기예요. 약 한 100년이니까 213년, 225년, 약 한 200여 년 동안 이 두 번째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콘스탄티누스 소위 기독교 공인 이전 아니면 니케아 신경 이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 이 두 번째가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당연히 325년이 끝나니까 325년 이후 여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래서 이후에 소위 교부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은 바로 이 시기다. 이 시기에 가면 이제 초대교회 500년이 중대한 그 고비를 넘기면서 아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대교회 아주 극치에 꽃을 피우는 그런 전성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전성기로 올라갔던 그때에 바로 476년에 로마가 망하면서 초대교회도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가장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지금이 절정기다.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원한 대로 사업이든 뭐든지 잘 된다. 여러분 그 절정의 시간이 길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면서도 저희들에게도 제가 아까 그 사랑에 대해서 시를 썼지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도 항구적이지 않아요. 수시로 변해요. 아침저녁으로 변해요. 그것은 나와 가족 간에 뿐만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사랑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영원히 우리가 복음송과 노래도 부르잖아요. 뭐 복음송뿐만이 아니라 일반 유행가에서도 이 사랑 때문에 실현하고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랑 때문에 죽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얼마나 간들간질한지 아슬아슬한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 세상의 사랑이 갈대처럼 흔들려도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죽음으로써 증거한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세 번째 시기 모든 것이 정상으로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할 그때에 여러분 476년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바로 교회도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이때부터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중세 천년. 천년 동안 중세가 가면서 뭐 하느냐. 이게 1500년. 이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개혁.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000년 기독교 역사, 구약의 4000년, 5000년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500년 단위로 교회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구분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500년 단위로. 자, 그렇게 했던 건데 바로 이 초대교회 5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사도시대의 순교신앙,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과 신앙 고백, 또 이후 교부들을 통해서 신앙이 교회가 잘 이렇게 기초를 놓았는데, 이런 초대교회 그런 신앙이 중세로 가면서,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500년인데 중세는 1000년이 진행됐어요. 종교개혁 1500년대까지. 그러면서 중세 1000년 동안 뭐 했느냐? 중세 1000년의 기독교는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고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 500년 동안 세워졌던 이 교회의 신앙을 중세 1000년 동안 다,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다 말아먹었어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던 500년의 전통을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두움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의 교황들은, 그레고리 1세 제가 말씀했지만,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중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따블스코예요. 500년이 1000년 동안 여러분 교회가 깊이 어두움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의 지금 상태,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00년경에 여기에 또 개혁의 선봉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최초로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 츠빙글리, 칼빈, 낙스. 1000년 동안 교회가 어둠에 빠졌던 그때 1500년 동안 이 루터, 츠빙글리, 칼빈, 낙스가 나타나가지고 개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여러분, 종교 개혁을 50년 만에 루터, 츠빙글리, 칼빈, 낙스가 교회를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정상화시켰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받았던 충격 중에 또 다른 충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떻게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다가 400년 동안 어둠에 잡혀 있다가 국교가 될 수 있었느냐. 이거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기적의 역사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종교 초대교회 500년의 전통이 중세를 지나는 동안에 1000년 동안 그 신앙을 다 까먹었어요. 교황이 신이 되고 성직자가 왕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계급화하고 황금 물질주의로 세속화되고, 교회가 성당,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명동 성당 보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중세 교회는 개척교회가 없어요. 천막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바티칸을 보세요. 독일에 있는 퀼른 성당을 보세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기 캔터베리 대성당, 저 남쪽에 있는 도보 쪽에 있는 그곳을 가고 싶어서 가봤어요. 도대체 캔터베리 대성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가서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중세 때 하나님은 예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십자가 첨탑을 세우고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의 음성 거기에 아름답게 하고 거기다 파이프 오라를 놓고 막 이렇게 장식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아름답게 크게 거창하게 뭐 이것저것 장식을 해서 아름답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중세교회는 건물을 크게 짓는 거야. 아름답게 짓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찌병글리 같은 경우, 칼빈 같은 경우,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런 우상화된
교회가 우상화된 바벨탑을 섬기는 그런 상황을 목격한 다음에 이 교회를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또 특별히 여러분 세인트 앤드루스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바닷가에.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골프 올드 코스라고 그러는데, 골프가 시작된 게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예요. 바닷가에, 해변가에. 그래서 여러분 골프 코스가 뭐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고 또 이렇게 유럽에 있고 해서 그 투어들을 하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가장 난 코스가 스코틀랜드 올드 코스 세인트 앤드루스예요. 바닷가에 있는. 거기는 퍼팅을 할 때, 저는 골프 한 번도 쳐본 적도 없지만,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냥 듣고 보는 그 지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퍼팅을 할 때 공이 정확하게 그 홀에 가까이 떨어지도록 이걸 맞춰서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이 굴러가질 않아요. 그게 특별한 곳이 바로 세인트 앤드루스예요. 올드 코스. 난 코스 중에 난 코스야. 그러니까 이것을 퍼팅을 해가지고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이 굴러가야 이게 뭐 5m다 10m다 해서 할 텐데 구르질 않아. 왜 그러냐면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거기 바다의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 먼지화 되어가지고 그냥 공이 떨어지면 거기 박혀버려. 굴르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난 코스 중에 난 코스인데, 바로 세인트 앤드루스는 오늘날 바틴과 같은, 제가 조금 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바티칸 교황이 있는 프란체스코 2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그런 성당처럼 세인트 앤드루스에 지금부터 1000년 전 바닷가에 그것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존 낙스의 그 후예들이, 낙스와 그 소위 지지하는 개혁 그 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걸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지금 그거 아마 복구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 한화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수백조,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바닷가에, 해변가에다가 그걸 석조 건물로 그때 지어놨는데 그걸 다 없애고 지금 일부 잔해만 삐죽하게 남아 있어요. 가서 보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이렇게 초대교회 전통이 중세교회 1000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던 500년의 전통을 다 까먹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과 낙스가 종교 개혁을 1500년에 시도하는데 이것을 몇 년 만에 복구하느냐. 자, 종교 개혁을 초대교회로 이렇게 해서 복구시키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50년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500년을 1000년 동안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타락과 교회 몰락을 이 몇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50년 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도록 복구했다. 그래서 여러분 매년 10월 31일이면 종교개혁 주간에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개혁 주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중세교회가 망각했던, 짓밟았던 교회 권위, 그것을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종교개혁 50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초대와 중세와 종교개혁 1500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초대교 500년을 제가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두 번째가 뭐냐? 자, 두 번째예요. 자, 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자,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있었다. 박해 아래.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존재는 뭐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지난 시간에 존재 자체가 부정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황제들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고 네로가 통치하고 하는 이런 그 제국 황제들이 통치하던 로마 그 제국의 통치기에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으로 해서 점차 이렇게 500명으로 3000명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 초대교회 유대 땅 베들레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로마 제국 황제들은 기독교회 자체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요.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동방박사가 예수님 축하하기 위해서 왔을 때 헤롯을 만나서 동방박사가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물었을 때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왕인데 또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분을 나한테 좀 얘기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속은 줄 알고 2살 이하의 남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수많은 어린 생명들의 이런 그 헤롯 왕의 못된 시기심, 패역한 이런 그 마음을 통해서 사실은 살인을 부르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려고 왔지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시련이 뭐냐? 헤롯 왕을 통한 마귀, 사탄의 도전, 살인국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자, 아까 얘기했죠. 313년까지는 이게 다 로마 제국에서 불법 단체야. 불법 단체. 교회가 존재 자체가 부정됐다니까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혹은 여기저기에서 모여서 크리스찬들이 예배 드릴 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도 스파이 간첩들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심씨인지 안씨인지 그런 종자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이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화, 상징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나무든지 십자가든지 아니면 비둘기든지 고기든지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자기들이 주고받는 사인이었어요. 사인. 아직 성경이 66권이 기록되지 않을 그때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일부 성경이 쪽복음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익히고 있을 그때 이 사람들이 소위 그 심볼로 신앙생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적인 전통을 상징화해가지고 그걸로 소위 마치 우리가 수화하듯이 그걸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고 자기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아까 말씀했듯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313년 기독교의 공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313년에서 나중에 392년 자 이거 보세요.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불법 단체였어요. 313년까지. 314년 이후로 이제 교회가 자유를 얻었어. 그래서 마음대로 예배하고 교회 짓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 그런데 이때로부터 392년 약 80년이 흘렀어요. 공인에서 395년 국교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로마 제국 박해 아래서의 초대교회 상황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313년, 392년 이 두 연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 그래야 어떻게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어떤 절차로 변화하면서 중세로 갔는가. 중세가 100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중세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받은 유산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완전히 밥상에다가 로마 제국 박해 아래서 초대교회 기독교가 국교가 되도록 해서 해줬으니까.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500년 초대교회 역사를 1000년 동안 말아먹었다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를 아까 말한 종교개혁자들이 50년 만에 500년을 해도 이게 회복해도 어려울 텐데 50년 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원위치시켰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전통으로. 이게 종교개혁사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자, 외부로부터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자,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태어나서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때에 자, 외부로부터 도전이 왔어요. 자, 외부로부터의 도전 제가 4가지 말씀했어요. 첫째가 뭐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 두 번째는 이방 사상, 철학자들. 세 번째는 이방 종교, 소위 자연 종교, 신비주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유대교. 야, 이제 막 태어난 새 출발하는 기독교인데 외부에서 도전하는 이 적들은 막강한 조직력에다가 전통에다가 학문적인 체계에다가 이걸 가지고 동시적으로 기독교를 압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가졌어요. 교회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하나, 오직 믿음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외부의 적에 초대교회가 맞선다. 결국은 싸워서 이겨서 392년에 구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깊이 있게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면 이 392년, 313년에서 392년으로 가는 이 과정, 이건 드라마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개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감격과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비난당하고 몸이 불구자가 되고 수많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제가 말씀했지만 유대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지배하게 유대교의 바리새파로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8장 9장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대적했는가, 어떻게 스다반을 죽이는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그 고도의 적대감으로 다메섹에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가는 중간 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처절한 이런 외부의 적들을 인해서 교회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면 초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피할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내부의 적이 생겼어요. 여러분, 밖으로부터 도전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야, 우리가 결속하자 해서 외부의 적을 우리가 일본 놈, 저 외놈들을 때려잡듯이 이순신처럼 몰아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꼭 안에
반동분자가 생기는 거야. 반동분자. 그 반동분자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예요? 이단, 두 번째는 분파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사탄은 초대교회 이런 혹독한 시련과 박해 속에서 사탄은 이단과 분파를 통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특별히 더 무서운 적이 뭐냐? 내부의 적.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원수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가장 원수 중에 가장 그 원수를 척결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어떤 나의 탐심과 욕망이 더 무서운 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2000년 전 역사 속에 초대교회 500년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여러 그 주제 중에 외부의 적보다도 이제 그 내부의 적,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단이란 뭔가, 이제 앞으로 분파는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성경 해석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벗어나서 자기들 이무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대부분에 보면 이단들이나 분파들은 뭐라고 그러냐? 자기들은 정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지금 대구에서 뭐 10만 명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놈들은 다 미친놈들이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14만 4천 명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렇게 확정한다라고 하니까 그 졸업장 받으려고 수리증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성경의 14만 4천 명은 전 세계예요. 그러나 이만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 14만 4천 명이에요. 이거 완전히 사탄 중에 괴물 중에 괴물이에요. 성경을 한국에다가 자기 자파에다가만 적용시켜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만인을 위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그래서 오늘은 외부의 적,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로마 황제라든지 이런 거 다 살폈고, 내부의 적, 자, 이단과 분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이걸 규정하는 첫 번째 원리, 성경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몸이 더워져서 웃돌이 벗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자막을 보세요. 성경 해석의 원리.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대략적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조금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거 마치면 다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내부의 적 이단과 분파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 해석의 올바른 태도는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서 요청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 종교적 신념과 권세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하늘로부터 계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와 2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해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풀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여기 나와 있지만 24장 25절로 35절에 보면 제자들도 성경을 잘 몰랐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거 보면요 예수님은 성경의 달인이었어요. 여기 또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부터 선지자로부터 구약 39권을 설명을 하려고 그랬으면 이거 보통 그 실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장황한 구약의 계시를 아주 명쾌하게 핵심만을 찔러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 장황이에요 지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제가 예상할 때는 한 2~3시간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대원 있을 때 학생들이랑 이곳을 엠마오 도상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던 이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가봤는데 그 거리상으로 보면 한 2~3시간 정도 되지 않겠나.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성경 율법부터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구약으로부터 성경 지식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곧 메시아 당신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신 거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뭔가 이제 조금 이제 말씀에 깨달은 거지. 은혜를 받는 거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전 목사님이 16살, 17살, 19살 그 청소년기의 은혜를 받고 또 신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진리들을 꿰뚫고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의 달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 목사님 그 말씀표를 보고 제가 이 논문까지 썼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오잘리에서 제가 오후에 강의를 했는데 전 목사님이 저한테 서 교수님 이거 가서 얘기하세요. 이거 가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됐는가.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가 뭔지를 얘기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가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게 해서 정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정말 그동안 우리에게 늘 가깝게 있었던 그 말씀을 뭐 자주 읽고 묵상하고 하지만 참 뜻을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주었을 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감동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오살리에서 모이고 또 성경의 나타남을 통해서 지방 교회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모으고 목회자들, 은퇴한 목사들 모일 때마다 왜 말씀표를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느냐?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갈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통해서 강의 듣고 말씀 듣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나안에 갈릴리에 간다 다 설명했는데도 아다마가 돌아가야지.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거 설명했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이 모를 정도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에게 왕창 쏟아주신 거지. 그걸 우리가 조금씩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아까 제가 이단들, 분파들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관한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 저 시내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부부는 아닌 것 같고 나이는 한 50대 중반, 여자분은 뭐 한 40대 초반이나 중반 된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거리를 가고 있는데 저희 앞으로 오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그 모든 일들 형통하기 바랍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데 내가 보면서 저거 새끼들 다 여와 저기 저 신천지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면서 야 이놈들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성기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들은 척 만척하고 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말씀 깨닫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왔고 저희들은 아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아는 것처럼 공갈 협박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이단과 분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2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여기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해서 뭔가 보이는 것 같아도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재조명을 받고 내가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성경이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다.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늘로부터에만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예요.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조지신학적으로는 유기적인 영감이에요. 아마 여러분 손원배 교수님을 통해서 성경론 강의 잘 들으신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는 신앙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은 진짜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이런 놈들은 다 사기꾼이고 이놈들이 다 자유주의자고 이놈들이 다 세속주의자고 민중신학자고 다 그래요. 한국에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신학교 가운데서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영광과 계시로서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민중신학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 같은 경우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민중신학이 가르치는 한국인은 한이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목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 한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를 치료하면 한이고 뭐이고 다 한꺼번에 치료가 되는 것이 죄 치료 한 따로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 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셨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온전한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 목사도 검증해봐야 돼. 주옥순 대표님이 저한테 찾아와 여러 번 만났는데 이거 세문학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직이 심각하다는 거야. 그거 한 사람이 미꾸라지 이게 물을 흐려가지고 그것도 서울 장안에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세문학교에서 그 이상학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거 정말 심각한 이런 문제가 한국교회 대표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한의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재음미해야 된다. 이런 개똥철학을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문자대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영광과 계시, 모세가 준 말씀, 또 선지자들이 준 말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율법의 1.1억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빼거나 더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고 더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더하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사도 요한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신앙생활 어떤 때 열심히 한다고 했다가 너무 오버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왜 신비주의가 여러분 위험한 줄 압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금식하고 교회 가서 금식하고 열심히 살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고 정말 내가 바르게 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똥철학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단과 분파가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 하나님의 이 영감된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심하게 말하면 1.1억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시의 말씀이 성경책으로 기록된 것은 그 자체가 성육신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돼서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잖아요. 당신이 통해서 영생을 얻는 진리를 설명해 주셔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비유야, 비유. 비유를 해주는 건 뭐예요? 쉽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건데 제자들이 몰라. 그래서 자꾸 씨 뿌리는 비유, 진주 비유, 농부의 비유,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제자들 지금 탓할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인간을 위한 구원의 책,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주기 위한 그 언약의 약속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항상 당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주 쓰디쓴 고약한 징벌에 관한 말씀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페이지 제일 아래 세 번째 보면, 그러면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맛을 드렸어요. 여기에 네 가지로 제가 다시 조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문자적, 문법적인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경 그 자체로 문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 성경 말씀 기록된 그 문자, 그 문항 그대로 이것을 첫째로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문법적으로 이 문장이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언어적이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역본들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 자체는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검증하고 다른 외국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대조해가면서 원문에다가 대조해가지고 우리말 성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역성경, 개역개정판 성경이 나와서 그 외에도 뭐 공동 번역이니 바른 성경이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개역 그리고 개역개정. 이 두 권의 성경 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단어의 그 활용도 면에서 조금 더 그 좀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역 개정이고, 개역은 조금 더 올드 스타일, 나이 드신 분들 옛날부터 한문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이 익숙한 그런 성경이 개역이고, 개역 개정은 그걸 조금 더 일부 단어들을 쉽게 해석한 그것이 개역 개정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가능하면 문장 그대로, 두 번째는 그 문장 그대로를 해석하되 이해가 안 될 때, 좀 더 깊은 의미를 원할 때, 그래서 언어적인 해석을 위해서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 한글로는 의미가 잘 안 돌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원문 대조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겠어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신약학을 배우든 구약학을 배우든 하게 되면, 이제 본래 신학대학에서는 원문 강독이라는 게 있어서 모세 오경 같으면 모세가 기록했던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문을 보면서, 영어를 보면서, 한글을 보면서 대조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의미가 깊어져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해야 돼. 히브리어를 하려면 모세의 제자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모세가 모세 율법을 썼으니까. 신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약은 대부분 다 거의 절대적으로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소위 해석을 하려면 바울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려면 모세의 제자가 돼야 되고 율법에 정통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성경 해석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 문자적, 문법적 해석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다양한 언어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이 문법적, 문자적 해석을 이제 깊이 있게 하려면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언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을 썼을 때 문화는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생활을 했던 그 옛날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대 이집트어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쭉 진행하는 가운데 모압이 갈라져 아람이 생겨 뭐 별별 나라가 많이 생기잖아요. 또 나중에 에스더 당시에는 또 메드와 파사로 나눠져. 그때는 또 아람어도 해야 돼. 벌써 기본적으로 구약을 하는 사람들은 어학 자체가 서너 개가 더 많아. 우리는 한글도 잘 모르는데, 영어도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며 거기다가 고대 근동어, 지금은 사어가 된, 죽어서 통용되지 않는 그런 문서에만 있는 책에만, 일부 책에만 기록된 그 문서들을 위해서 아람어를 배우고 모압 말을 배우고 이집트 말을 배우고 페르시아 말을 배우고, 이거 배우다가 다 초상 나겠네. 초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하는 이 강의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하여튼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제가 원리적으로만 하는 거니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성경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위해서 내가 옛날에 이집트어도 좀 배우고 고대 근동어도 배우고 아람어도 배우고 하겠다 하실 분들은 하세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테니까. 자, 그럼 그 하려면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아주 대표적인 교수님 변순복 교수님 계시니까 변순복 교수님하고 잘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 문자적, 문법적, 그래서 언어적, 두 번째는 문맥.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장의 단어가 중요하지만 이거에 너무 빠지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14만 4천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디가 14만 4천이면 한국인이라고 써졌어요? 메시아가 한국에 온다고 써졌어요? 이거 완전히 다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은 열방에 대해서 모든 민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 새끼들은 뭐 하는 거야? 다 그렇게 짝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거기에 지금 빠져가지고 엊그저께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센 쇼를 한 거 아니에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지.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역사적 원리예요. 이 역사적 원리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모세와 출애굽기 얘기했는데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가 읽을 때 문자대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1장에 보면은 뭐 벽돌을 찍어라 그다음에 모세가 무슨 저기 그 애기들이 타고 있는 뭐야 그 요람 요람에 태워져 가지고 가고 또 예굽의 그 바로 왕의 총애를 받고 바로 왕의 궁전에서 생활하고 했던 그 문화적인 것들.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은 뭐야? 40년은 예굽의 왕자로, 40년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그래서 120년이 40으로 나눠지잖아요. 40년 동안은 바로 왕의 예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 영화도 나왔어 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한다, 모세 오경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역사적인 원리. 그걸 위해서는 뭐예요? 저자가 기록한 여기 목적과 이해, 자신의 선입관을 버리고 성경의 저자의 기록 목적을 찾는 거다. 성경 기록은 당시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 기록되었다. 예를 들면 시작 성경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목회 서신과 같이 당시 상황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걸 썼기 때문에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밤모샘에 있으면서 요한계시를 썼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상황, 도미티아누스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노마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노마 황제도 알아야 되고 이걸 다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하려면 머리가 빠개지는 거야. 이걸 다 공부해야 돼. 그래야 성경의 해석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그런 거 없어. 짜투리로 여기 조금 얻어보고 좀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뻥 튀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소위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단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다고 설치니까, 깝실대니까.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탄이 준 교만함, 이것 때문에 지가 스스로 교주가 돼가지고 저렇게 자기만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도 저 혼자 선생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 사탄이고 마귀 사탄이 제일로 노리는 게 바로 그래서 이단과 분파예요. 역사적인 거 여기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학문들, 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니느웨. 전 목사님이 요나서에 나타난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요나가 죽었다가 그다음에 토에서 나와가지고 다시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3단계로 요나서를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은 깊은 학문적인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아야 그래야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어떤 곳인가, 왜 그것이 그렇게 죄로 타락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까지 해줘야 설교가 재미가 있는 거지. 요나만 취급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역사적인 원리란 뭐냐,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주변 상황들, 바벨론은 어떻고 이집트는 어떻고 아시리아는 어떻고 헬라는 어떻고,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장 4장 그 해석하실 때 전 목사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관한 걸 해석할 때 금은 동철해가지고 도표로 그래가지고 짐승들 나오고 하는 거 보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바빌론으로부터, 그 다음에 메디와 파사로부터, 헬라로부터, 로마로부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 제국이에요. 지금 그 나머지는 다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다 공부하려면 어떻게? 겸손하게 기도해야지. 이건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조금 알아서 그 논문 써가지고 그걸로 박사 받아서 평생 먹고 살고 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 다 공부하면은 그 사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바에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자 했을 때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배경들을 위해서 신약이면 신약적인 배경, 구약이면 구약적인 배경,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것, 이런 사회적인 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신학적 원리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했는데도 어떤 말씀들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신학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뭔가,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이 뭔가, 모세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여기서 뭘 의도하는가.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는 나다, 나,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 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 중에 키가 뭐냐? 신학적인 원리예요. 전 목사님한테 내가 반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있지만, 말씀표 중에 뭐가 있느냐? 이 신학적 원리 중에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복음의 7대 연합, 그 다음에 7대 제사에 나타난 그리스도, 5대 제사, 이런 등등의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라. 이야, 이건 충격적인 주제들이야 다. 그런데 그 주제 속에 나타난 전 목사님의 강조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원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모든 설교 주제에 내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안 돼.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신학적인 원리. 신학적인 원리의 핵심이 구속이다. 예수님의 구속. 이 구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언약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원리는 두 가지야. 구속사적으로, 언약 신학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뒤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매칭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동안에 이 레일웨이, 기차 철도 노선에, 철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의 철로에서 꾸준히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정통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대교회 정통 신학 얘기했잖아요. 정통이란 아무나 정통이 아니야. 항상 말씀 위에서 그 안에서만 굴러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취침하고, 말씀 안에서 깨어나고 자고, 말씀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기도해가지고 어떤 능력과 제3의 그 신령한 능력이 와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이만희가 되고 분파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럴싸하게 성경으로 인용하고, 그게 다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신학적 원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로 해석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두 번째로 2페이지 세 번째 단위예요. 교리적 신앙 고백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초대교회 네 가지 신경 얘기했잖아요. 325년에 니케아 삼위일체,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누스 신경, 그 다음에 431년 에베소, 451년 칼케돈, 이 4대 신조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제가 다 강의한 거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영원한 교회의 사도신경이에요. 그 기초 위에서 4대 신경이 생기고, 나중에 종교개혁 때, 아까 얘기했지, 종교개혁 때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이제 각 나라별로 막 나와. 교단별로 나와.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가톨릭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잘 몰라. 그럴 때 바로 이제 그 신앙 고백서 중에서도 어떤 것이 사도신경의 기초에서, 초대교회 4대 신조의 기초에서 종교 개혁 때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는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1643년부터 1649년 약 6년 동안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최후의 신앙 고백서로 완결판이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목사님이 옛날 우리가 2019년 서울 선언문을 할 때 바로 거기에 바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압축이 돼서 전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선언문 낭독했잖아요. 15가지. 우리가 이미 교수님들하고 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다 그 상담으로
그 강의 주제 하나를 풀어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어요. 10여 시간 동안 우리가 해가지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는 성경의 내용을 성경으로 해석하되 그것을 압축해 놓은 신앙 고백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제가 몇 가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신앙 고백서 관점에서 해석하라. 역사적 신앙 고백서들, 특별히 사도신경과 초대교회 4대 신경, 칼빈주의 신앙 전통의 똘트 신흥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등등의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신앙에 관해서 아직 성숙하지는 않았어도 이단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아는데 이단으로 빠졌다. 그러면 다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해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알아서 교주처럼 도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상징적 해석이에요. 자, 첫 번째 정리합니다. 문자, 문법적. 두 번째로 역사적. 세 번째 방금 한 신학적. 네 번째가 마지막 상징적. 여러분, 성경은 거의 다 내용이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니엘서 보면 아까 제가 전 목사님 말씀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금과 은과 동과 철, 이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러분, 이 속에 역사, 기독교 역사 2000년사가 쫙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하면은 말이 안 통해. 무슨 금이 바벨론입니까? 에? 어떻게 해서 헬라에 알렉산더가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상징화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또 역사적인 것들을 조명하고 맞췄을 때 여러분,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인 것, 때때로 난해한 것들, 난해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성경은 예를 들어서 방주를 지었는데 무슨 몇 규빗 번제단은 몇 규빗, 사이즈 얼마, 크기는 얼마, 텐트는 얼마, 이게 다 상징적으로 숫자가 표현이 돼.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야. 예?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다양한 표현들, 특히 에스겔이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상징적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은 이단이 되는 거고, 그 상징화된 부분들을 아까 말한 문법적인 거, 역사적인 거, 신학적인 것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네 가지가 한 몸처럼 잘 융합될 때, 그래야 정통으로 하나님 말씀에 잘 서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상징적인 해석만 가지고 가다 보면 백발백중 신천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신학이 없으니까, 역사적인 배경도 모르니까, 본문의 의미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병신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만 죽으면 좋은데 수많은 사람들 혹세 무문해가지고 마치 저기 예수님 그 돼지떼 2000마리에게 이렇게 귀신한테 명령해가지고 다 호수에 빠져 죽게 한 것처럼 그런 짓들을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은 그런 거 하면서도 자기는 무슨 짓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치 북한 김정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탄에 씌우게 되면, 어둠에 씌우게 되면, 권력에 씌우게 되면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잘 그걸 알고 상징적 해석. 자, 이거 보세요. 문자, 역사, 신학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라. 예를 들면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손 본 적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한탄하셨다,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의미한다, 이런 등등의,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타나는 수많은 상징들과 숫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이것을 아까 말한 세 가지 문자, 역사, 신학적으로 이것과 잘 융합해서 그걸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해석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에 해석하다 보면 난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지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희망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희미하지만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어.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주여 빨리 이 땅에 임하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상징적인 해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 여기 제가 두 가지만 썼어요. 특별참조, 모형. 구약 성경은 수많은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자 같은 경우, 그 외에도 이제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모형을 해석할 때 다양한 것이 있고, 두 번째 모형의 종류가 여기가 있어요. 사람, 말, 제도, 직분, 수많은 사건들, 사물들, 이게 다 모형이에요. 자, 모형인데 이 모든 그 모형의 그 초점은 바로 예수님과 대부분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소위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상징적 해석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대부분 비유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모형, 구약적인 해석,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유 해석. 자, 비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지상으로 지상의 이야기로 엮은 것이다. 특히 복음서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가리킨다. 첫 번째로 비유에는 한 가지 주요 요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했으면 거기에는 뭐 콩나라, 판나라, 뭐 그냥 알알이 줄사탕 해서 뜻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는,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비유 가운데 한 10가지 된다 그러면 다 이단들도 천국까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문자적인, 역사적인, 그 다음에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너무 나가지 않도록,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바로 이것을 규제하고 제재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런 신학의 해석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많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그것을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막 5가지, 6가지, 10개로 한다. 그 목사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단적인 그런 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잘 알아야 되고, 성경 해석할 때 원리는 하나님의 뜻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 언약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원리에서 봐야 돼. 이걸 놓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비유는 한 가지 주요한 요심이 있다. 그러므로 중심 교훈을 찾도록 해야 된다. 비유는 전설, 우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탕자 같은 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처녀 비유 같은 거. 2번 비유의 정황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3번 복음의 비유 해석을 살피라. 어떤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해석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참고하시고, 4번 비유를 통해 오늘날의 적용을 찾으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당시에 그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를 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찾는 사람이 알곡이고 진짜 거듭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4번 복음의 비유 구별. 자, 성경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 주셨지만 우리가 복음을 구별할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거기 나타나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항상 미래,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것만 꿈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이 곧 내일이다. 그러므로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늘 살고, 여기 다양하게 제가 썼어요. 천국 잔치의 비유, 결혼식과 금식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날씨 비유, 뭐 이런 등등의 설명을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그 두 번째 썼어요. 그 마지막 3페이지 위에 보면 B번,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현재성이에요. 동시에 미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중요성, 인간의 결단을 요구한다. 감추인 보화, 진주 보화, 비유, 불우한 청지기, 망대와 전쟁, 이런 등등. 이것은 뭐예요? 결단해야 된다. 그냥 비우니까 참고사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서 깨닫게 된다. 세 번째 10번,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의 비유, 은혜로운 아버지 비유, 탕자. 이걸 통해서 그 두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집 밖에 나간 탕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참된 마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고도의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이방인,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유대인, 이걸 놓고 비유적으로 해석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걸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 오전에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품삯은 똑같았다 이거지. 시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막차 탄 사람이에요. 기독교 2000년 사이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136년 됐잖아요. 기독교 선교, 저와 여러분 막차 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방황하고, 성령의 나타남 얘기를 해도 시큰둥하고 이러쿵저러쿵 딴지나 걸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 빨리 막차를 타야 우리가 경부선을 타면 부산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타라가면 미적미적하고 눈치 보고, 마치 노아 시대처럼 이렇게 좋은 날인데 뭐가 비가 내린다는 거야, 무슨 홍수가 난다는 거야, 저 사람 노망했구만, 자다 봉턴 떨어지는구만, 이런 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를 아는 그런 판단, 그런 행동이 여기서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것은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 중에 왜 저와 여러분을 불렀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최후의 심판을 가르치는 비유. 이 비유 속에는 여러분 웃음 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 웃음 속에 거기에 칼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친절하게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양과 염소, 그물, 알곡과 가라지, 이런 등등이 바로 비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정리하면 상징적인 해석으로 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단으로 갈 수 있는 1번 타자야.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된 말씀이라도 아까 말한 본문과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것과 해서 이것이 조화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설 수가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원리를 다 동원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석하고 다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진짜 도사예요. 그런데 지구상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유명한 주석가, 세계에서도 몇 사람 안 되는데 박윤선 박사님, 정암 박윤선 박사가 성경을 수백 독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썼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석을 썼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같으면 여기 교과서 말고 참고서를 써서 우리한테 성경을 이해하도록 해줬는데 그게 보면은 성경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연구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깊은지. 이걸 누가 여러분 다 알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같으면 교만해가지고 다 신이 돼가지고 내가 교주라고 할 거예요. 칼빈은 종교개혁자, 아까 칼빈 얘기했잖아요.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주석을 썼는데 읽다 보니까 감히 손대면 안 되는 성경이 있는 거야. 특히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어요. 왜 장차 아직 지금 이 현재 일어나는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알아? 그것도 요한계시록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첫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자기는 안 썼어.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심오한, 여러분 이 세상에 영혼을 살리는, 죄인을 살리는 이런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경전 성경 외에는 없어요. 다른 책들은 다 도덕군자가 되라, 착하게 살아라, 덕을 세워라,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지.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히 멸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특별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단이 되지 않고 분파로 삐뚤은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 해석의 원리를 살폈어요. 이 네 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고 이걸 알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교만이나 또 지혜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 해석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빈도 그렇고 박유선 박사도 그렇고 그렇게 세계적인 대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거 일부 주석을 써서 책을 써서 설교하면서 그걸 강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3페이지. 성경 해석의 원리, 하나님의 계시는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이해, 적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세 마디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창세기를 주셨나, 왜 마태복음을 주셨나, 왜 계시록을 주셨나,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의도를 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한 네 가지. 본문, 분자, 역사, 신학, 상징. 이 네 가지가 항상 같이 갈 때 여기에서 그나마 완전한 아주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만 해석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용.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있으니까 의도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한 순종 자체가 복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준 복인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지막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믿음으로 순종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대교회 이단과 분파를 다루는 과정에 지난 시간에 성경 해석의 4대 원리를 주제만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보완해가지고 성경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대하면 우리의 신앙도 좀 더 돈독해지고 우리가 안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함부로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성경을 정말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나의 보화로 간직하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또 성경의 나타남을 통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광화문에 열린 광장에 그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폭발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초대교회 2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초대교회 2단과 분파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네 가지 원리를 기초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연구함으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나 사특한 마음들을 또 사탄적인 마음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심령에 채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어떤 시련과 도전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